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었던 주의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여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들 안에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인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도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들음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또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특별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각색 질병자들이 그 사도들 앞에 나왔을 때 사도들의 그 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성경에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 또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 그것도 남자의 숫자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대상들이 누구였는가? 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던 소위 유대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저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도들이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외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배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방금 말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유대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 교로 개종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유대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 교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오늘 그 백성들을 다시금 자기들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있는 그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쳐 넣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옥에 갇힌 그 사도들을 오늘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옥에서 꺼내주었고 또 그렇게 옥에서 나온 주의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온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쳤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공회와 또 원로들을 소집하여서 오늘 이 옥에 갇힌 주의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 공회와 원로들을 회합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을 읽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반복하지만 사도들은 지금 그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오늘 공회를 소집하여서 옥에 갇힌 그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회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법정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하여서 민사상의 사건들, 형사 사건들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 재판들도 이루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강력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의 국가 공권력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회를 소집했고 이 공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새로운 대통령들이 이렇게 취임했을 때 국가에게 원로들을 모집해서 어떤 참고로 듣지 않습니까? 종교계 어떤 다양한 분야의 이런 원로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국가의 전직 제사장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사두개인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이었던 거죠. 그 국가 원로들까지 다 소집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정규적인 모임이 아니라 소위 비상 모임이었던 거죠. 그러고 본다면 그들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그 최고 법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또 국가 원로들까지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기독교가 얼마 전까지 1000만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600만, 700만도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오히려 인구는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숫자는 더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교단마다 종회를 모으고 이렇게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총회마다 다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우리 모든 유대교인들이 저 그리스도교를 교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교의 존립 자체를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죽이고 빼앗겼던 그 과거에 우리 유대교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회합을 지금 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공회의 원로들까지 다 모으고 지금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밑에 있는 그 경비병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 즉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빈손으로 다시금 그냥 돌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공회와 원로들을 소집하고 지금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즉 사도들을 끌어오라 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그렇게 보내진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할 그 죄수들을
그 사도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자세히 그대로 그들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들이 본 그대로 그 상황을 지금 그 공회 가운데 보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문이 열려져 있다면은 뭐 그들이 탈출했을 텐데 탈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옥문도 새로 굳건하게 잠겨져 있었고 또 경비병들도 완전 무장을 하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구만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제수들이, 있어야 할 사도들이 그 안에 없어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이 열려져 있다면은 혹시 누가 밖에서 혹은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법도 한 터인데 문이 잠겨져 있고 보초들도 다 서 있고 근데 당연히 있어야 할 죄수들만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 될까? 뭐 우리나라 표현상을 보면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그런 인상으로, 그런 감흥으로 우리에게 들리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석해서 설명한다면은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성전 맡은 자는 유대교에 있어서 서열 3위 되는 강력한 권력자라고 했어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전체 모든 경비를 책임지는 자가 바로 성전 맡은 자였던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성전의 전체적인 모든 경비를 도맡고 있었으니 그에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 그 옥을 가두었는데 그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들이 지도 새도 모르게 지금 탈옥하고 말았어요.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전 맡은 자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맡은 자가 그 죄수가 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했지만은 원어로는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수들이 탈옥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갑자기 죄수들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오늘 성전에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전했던 거죠. 그렇게 다시금 붙잡힌 사도들은 오늘 공회에 와서, 오늘 공회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또 국가 원로들 그렇게 다 참여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사도들을 세우고 지금 신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수들을 신문하듯이 말입니다. 28절부터 볼까요? 뭐라고 오늘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지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이 오늘 몇 번째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백성 가운데 힘있게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의 사도들은 뭘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느냐, 부활을 증거하느냐. 그래서 그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잖아요. 그 4장에서 첫 번째 그렇게 가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또 다른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서 방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다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엄금했잖아요. 엄히 경고했잖아요. 너희들이 또 이렇게 일을 행한다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을 때는 그래도 처음 저질렀으니까 조금 가볍게 판사가 하지만 두 번째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은 더 큰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도 그와 같은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4장에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또 그 짓을 한다면은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엄히 경고하여 풀어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풀어놨으면은 그들이 입을 닫고 잠잠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풀어준 지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풀어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또 지금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4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야, 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 너희들을 붙잡고 너희들을 그 감옥에서 보내줄 때 이 일을 백성들에게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언급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도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도를 전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8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잠시 언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노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증거할 때마다
오늘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몇 번이나 이리저리 신문했지만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는 이 사람에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노라. 무죄하신 이 예수를 죽인 죄값을 너희가 감당하겠느냐? 손을 씻으면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죄하신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얘는 신성 모독이로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말대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옳거니 우리가 잡았다다 신성 모독이로다. 그들에게 가장 큰 죄는 신성 모독죄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그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지, 무죄하신 예수를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도를 가득하게 전하는 그 이유는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또 그가 죽은 이유는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서 죽은 건데, 너희들은 왜 죄가 없는 그 예수가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했던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보았을 때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유대 백성들에게 물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또 원로들의 이러한 신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무엇라고 답하고 있는가? 오늘 29절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난 4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이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풀어보면 이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그들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그 대제사장과 원로들 또 그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순종했다면은 사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뭐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다면은 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은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했다면은 그들의 협박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듣고 이 복음을 계속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바지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사도들이 사람에게 순종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이방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이 결코 예루살렘에서 묻혀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했다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 조선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떠한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기를 어느 날 넌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 너 오늘부터 예수 믿지 마. 라고 했다면은 또 어느 날 나의 남편이 당신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라고 협박했다면은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권세 잡은 자가 오늘부터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들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마세요. 라고 협박하여서 우리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엄한 명령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본다면은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부모에게도 어떤 권세를 주었고 남편에게도 권세를 주었고 또 국가 권력을 잡은 자에게 권세를 주었지만은 그 모든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 통치를 벗어나는 것에는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누가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국가 공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있잖아요. 그들은 국가 권세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입 닫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의 사도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주었다라고 했어요. 나라의 권세자분들도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세조차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지 국가 나라에서 예수의 복음 전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었던 해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대목에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1950년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이 갈려서서 소위 6.25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도 1860년에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어떤 이념 때문에 소위 남북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 전쟁의 원인은 노예 제도 때문이었죠. 그래서 북부에는 누굽니까? 그 노예를 해방시켰던 아브라함 링컨이었죠. 그래서 북부로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부로는 또 다른 자들이, 그래서 북부 쪽에서는 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지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흑인들은 우리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서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그걸 반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참 저도 모르게 그냥 저런 나쁜 시끼하고 욕이 나오고 말았는데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노예에게 채찍을 가하고 노예에게 폭력을 가해요. 뭘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그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이 종들은, 노예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들에게, 그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채찍을 만들어서 조금만 엄살을 피우면은 채찍으로 막 때리고 또 타령하면은 총을 쏴서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거죠. 누구에게 유익한 대로? 오직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만 해석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나라와 백성들의 그 모든 관계를 말했지만은 이것은 수직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만 질서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모든 관계는 평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상호적인 거예요. 순종하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고, 또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했고, 또 나라의 권세 잡을 때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대하라고 했어요. 또 상전들도 종들에게 대할 때 마찬가지예요. 들어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말했지만은 그 관계는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인 거예요. 다만 질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폭력을 이용하고 억압을 이용하고 너는 순종해야 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당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명화나 영화들을 보았을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움하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불을 밝힌데 사람에게 기름이 있어서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밝히는 그 횃불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죠? 그들이 사람에게 순종했더라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했으면은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은 순종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불사않고 그 길을 갔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죠. 마지막 기회를 줘요. 이제라도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면은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회유의 협박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사람에게 순종했더라면, 그도 권세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아니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 처해졌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